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심령 속에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임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크고 작은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죄의 사슬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박힌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래옵기는 약한 자들을 위한 EM의 찬양 선교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EM의 찬양 선교를 통해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풍파와 상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사 무엇보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소외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더없이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신 김요한 목사님, 김경민 사모님, EM의 테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오신 안디옥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신 말씀처럼 몸은 비록 연약해질지라도 영혼은 더욱 맑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정으로 가족과 교회,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위로와 복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따뜻한 칭찬과 안아주심을 기대하며 길 잃은 자를 찾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높고 피는 하늘과 지없는 빛난 별들은 지으시리 창조주 기솜시키고 계셔라. 날마다 뛰는 저 태양 하나님 계신 성령이 만백성 모두 오라고 망의 뒤를 비추
되시고 왕은 깃들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에 이 땅에 들을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길 소식이 온 세상 들리자 하네 엄숙한 침 속에서 빛별이 제길 가리며 지그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이 말씀 밝히 들리네 이리를 지어 대신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중 일부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추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 맡기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예물로 드리며 이 물질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들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꾸어주고 나누어주며 또한 섬기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땅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한 온 성도들의 찬양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한 믿음 좋은 사람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서 마음에 기도하다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나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걸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제일 귀한 게 뭘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게 금이겠다.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것 좀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짐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무거운 금들을 등에 지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 문을 지키던 천사가 보니까 다들 그냥 오는데 이 사람 뭘 들고 왔단 말이죠. 도대체 뭘 그렇게 들고 왔습니까? 제가 하나님 드리려고 귀한 금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 앞에 섰던 천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우리 도로 가는 포장재들인데 뭐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냐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 하시잖아요.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비유의 말씀이긴 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그 귀하던, 사실 금이 값어치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변치 않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녹슬지도 않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는 하지만 뭐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바뀌어서 뭐랑 희석돼 가지고 다른 성분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일정하답니다.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금은 안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그 희소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웬만하면 가치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른 나라 돈 같아서 달러 때문에 막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 형편과 지역 사정과 재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금이 보통은 가치를 지니든, 그래서 이제 뭐 위기 상황이 되면 다른 것보다 금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물론 그것도 왔다 갔다 하죠. 요즘은 금값도 워낙 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 세상을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다는 게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할 거냐 고 물으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치 않는 것 혹은 변치 않는 가치라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 거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뭐 진주, 그다음에 금으로 뒤덮이고 깔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니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거기에서 죽고 못 살아 그것 때문에 막 애쓰고 수고하던 것들 여기 오면 땅바닥에 지쳐놓고 깔렸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다. 너희가 정작 중요하게 여길 건 단 하나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땅, 나라,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땅 위에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비슷한 말씀을 나눈 적이 제목으로 나눈 적도 있고 또 혹 뭐 아시는 분들 중에는 같은 제목으로 대단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집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채플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던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1948년쯤인가요? 책으로 낸 그 책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폴 틸리히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막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더 이상 굶는 사람들 없이 정말 나날이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야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고 말씀의 가치 위에 온 동네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막
힘 있게, 그래서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의지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할 수 있구나. 주변에 있던 함께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흔적도 없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이들, 전쟁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 모든 터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삶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폴 틸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삶들이 때로는 크게 흔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파멸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갑자기 내게 닥친 어떤 일들, 그게 뭐 재난이나 세계 전쟁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잘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을 턱 막아 세울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사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탁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는 절망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조금은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라고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박해들이 시작되어졌을 때, 특별히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는 너무 심각한 박해가 교회를 향해 쏟아질 때였으니까 아마 그 언저리쯤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들이 쓰여질 때의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 그도 역시 유배되어져서 그야말로 반모섬에 있는 돌로 깎인 굴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각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로 써보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 그리고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리페스티벌 하는 장소에 우리 EM 친구들이 텐트를 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변에 오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은 따로 텐트에서 한 명씩 기도도 해주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발런티어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이 같이 와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고요. 그냥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또 와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으로 돕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쭉 같이 드리는데 영어로 드리는 찬양은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드리는 찬양과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가 이 고백처럼 예배하고 있나 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회자니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 전심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나 너무 익숙해진 그 시간들이 혹 내게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혹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 전부시지 날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는 모든 여기에 있는 이들이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걸음은 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편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 그런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들려오는 숱한 전쟁의 이야기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혹은 재난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지경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서 전쟁의 얘기가 막 미사일을 쐈다 그러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러고 또 호르무즈가 폐쇄가 됐다 그래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그게 막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참 익숙해지는데 쉬운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대단히 쉽게 객관적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첫 4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혹은 인사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을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 보여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과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와 아울러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셨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당신에 대한 선포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에는 여러 버전으로 소개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을 살아가는데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비슷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나나 구원받은 나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 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맥락 없이 흔들릴 때도 있고 도전받을 때도 있고 특별히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에도 구약의 숱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셨습니다.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전능하시다고 선언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을 소개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 또한 의지하지 아니하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때도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동안 가끔은 그들이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애굽에 살고 있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그 피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해 주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같은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난 역사의 2000여 년 시간 동안 교회는 수 없는 부침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랄 만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가 붙잡을 바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아끼시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이유는 이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이 걸음을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늘 감당하고 힘있게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나 혹은 흔들릴 만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 손을 놓는 것 같은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여러분들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 사도 요한이 7절 말씀에 그 이후에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른 이야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여지기보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단어처럼 변해버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림 이렇게 하고 재림 예수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약간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단어가 돼버렸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고요.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으니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나 혹은 걱정도 좀 덜 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종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으로 임하시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실제로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손오공이 근둔을 타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름을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오실 것처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구름과 흑암과 천둥과 번개로 임하셨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볼 것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들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다 애곡할 거라고 선언하세요. 왜 울까요? 모든 사람의 울음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한 부류는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거듭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울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산하 무너져서 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굴러서 나를 막아라. 그 얘기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기쁨의 눈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과 애통함의 눈물이 우리 속에 또한 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며 범한 그 죄들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애통하죠. 그러나 그 애통은 멸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고 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모은 금들 가지고 가는 건 의미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그 보혈을 입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통의 유일한 이유일 겁니다. 나는 드릴 것 없지만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의 눈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흘리는 유일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신 그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그 위에서 걸어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걷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는 힘이었으면 좋겠고, 그 걸음을 걷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토대 위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희들의 앞으로의 걸음이 매일매일마다 다시 확인하며, 그렇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계획과 뜻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이 저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걸어가는 저희의 걸음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늘 동일하시며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알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걷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안전한 폭을 혹평까지도 다스리시리.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리.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일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런던 리 페스티벌하는 빅토리아 파크에서 EM에서 텐트를 치고 또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시 예배에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날씨가 아마 다른 팀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 같고요. 저녁 7시 혹은 7시 반에 찬양팀이 다시 끝까지 아마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줄 압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또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기도 부탁하고 또 노숙자들도 같이 찬양하고 또 뭐 예배했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런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복음을 기억하는 이들을 조금씩 더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펀드레이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의 권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음식을 좀 준비해서요 함께 나눕니다. 나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식을 8월 16일 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학년 다음 학교로 올라가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여름이라서 자리가 빈 자리들이 조금 있는데요.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오신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청소하는 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